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어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모세가 사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결국 떠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재학 중에 외상을 입어서 맹인이 된 강영우 박사가 본인의 그 책 도전과 기회에 써놓은 이야기입니다. 그가 맹인이 되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사회적인 편견과 말하자면 차별을 극복하고서 미국 백악관의 장애인 차관복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그는 맹인으로서는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죠. 그가 이 도전과 기회에 써놓은 이야기를 보면 지금은 성장해서 듀크 대학에서 안과 전문의로 있는 그 아들이 했었던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할 때 항상 그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날은 그 3살 박이 그 아들이 기도를 할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저희 아버지도 눈 좀 떠서 저하고 야구도 하고 운전도 하고 세발 자전거도 좀 탈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강영우 박사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아들한테 내가 언젠가는 곧 눈을 뜨게 될 거다 하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이 상황에서 굉장히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는 이렇게 맹인이지만 내 아들만큼은 이렇게 밝게 씩씩하게 자라게 해주고 싶은데 저 아들이 마음에 나 때문에 그늘이 졌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는 중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이렇게 하면은 저 아이가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날부터 이 강영우 박사가 새로운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아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화책도 읽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불을 끄고 읽어준 것이에요.
불을 끄고 성경과 동화책을 읽어주는데 그것이 점자 성경이고 점자 동화책입니다. 그러니까 깜깜하게 방에 불을 끄고 읽어주니까 아들은 이제 눈을 감고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그 성경과 동화책의 그 내용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걸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또한 가슴으로 많은 상상을 하면서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걸 다 읽어주고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야구나 말하자면 운전이나 세발자전거 타는 것은 너하고 함께 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네 엄마가 해줄 수 있지 않느냐. 나는 이것을 해주려고 그런다. 바로 네 엄마가 해주지 못하는 것. 밤에 불을 깜깜하게 끄고서 성경도 읽어주고 또한 동화책도 들려주면서 네 가슴에 많은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너가 마음껏 이 상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을 해주마. 이것은 아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란다 하고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강영욱 박사는 자기에게 있어서 취약한 그 장애를 장애의 그 요인의 효용을 아주 극대화시킨 본보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내가 뭔가 남에 비해서 부족하다면 자기 비하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데 모세가 뒷걸음질 치니까 모세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당신께서 왜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뒷걸음질 치니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그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것을 보고서도 자기는 애굽에 갈 수 없다고 그럽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말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걸 거부하고 싶을 때 우리가 외적인 어떠한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 있습니까? 다른 이유도 사실은 정말 깊은 것은 저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드러내지 않을 뿐이죠. 지금 모세는 저는 말을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을 시키겠습니까? 하지만 모세 한편에는 하나님께는 직접 말씀을 안 드렸어도 저 사실은 애굽에서 사람 죽이고 도망쳐온 사람입니다. 갔다 하면은 당장 붙들려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기는커녕 깜빵해가게 생겼습니다. 이게 한편에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표현은 안 했죠. 모세는 자기가 말을 못한다고 끝까지 그걸 가지고 외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 모세가 사실 말이 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는 발음을 못했대요. 수는 발음이라는 것은 프, 부 이렇게 이런 거, 드, 무 이런 발음을 잘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제 발음을 잘 못한다고 하니까 너가 이러이러하게 가거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주마 하고 납득할 만한 그러한 이유를 다 이야기를 해줘요. 설명을 해주시지만 모세는 못한다고 버티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화를 확 내십니다. 너 형이 있지 않냐고. 그러면서 너 입을 지은 이도 나고 뭐라자면 네가 말이 서툴러도 내가 책임질 건데 왜 너가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느냐. 가거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로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가 말을 유창하게 잘해도 저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서투른 말로 가서 그들을 어떻게 설득을 시켜서 그 수백만 명을 끌고 나오느냐. 자기는 두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도망쳐 나온 사람 그 한 명도 해보지 못하고 도망쳐 나왔는데 수백만 명을 어떻게 끌고 나올 것이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놔두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고 가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기 언어상의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모세의 언어, 모세의 입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입이 풀리고 혀가 부드럽게 잘 돌아가도록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입이며 혀며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 나 여호와다. 내 책임이라고 모세에게 각인을 시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치료하시지 않고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세 자신을 다시 보게끔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신체적인 장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내가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약한 부분도 다 알고 있다. 내가 너를 택한 이상 네 약한 부분으로 일어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질 테니 너는 가기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자기 부족한 신체 때문에 좌절을 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내 몸의 이 백체 가운데서 99가지는 건강하고 정상이고 한 가지가 말하자면 불편할 때 우리는 그 한 가지 때문에 99가지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못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자면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대로, 벙어리는 벙어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보세요. 내가 눈을 뜨고 있고 이게 웬만한 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 시각장애인하고 나하고 봤을 때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차이인 것 같지만 이 눈이 보인다는 게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당장 우리 유리컵에다 물을 떠가지고 그 유리컵 안에 있는 미생물을 보라 하면은 우리 눈이 그걸 미생물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당장 내 등을 보라 그래도 볼 수가 있습니까? 내 여기 머리 뒤쪽을 보라 해도 볼 수가 있습니까? 내 몸에 있는 이 뱃속을 들여보다 보라 해서 내 몸이지만도 내 눈으로 내 뱃속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까? 또한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눈으로 한번 직접 보라면 우리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이 육신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귀가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인하고 우리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말하자면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큰 소리, 지구가 자전하는 그 소리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듣지 않습니까? 우리 아무리 작은 소리, 잠자리가 날갯짓하는 소리를 아무리 옆에 가서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인간의 육신적인 기능이라는 것, 또한 정신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아무리 월등하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장애인이나 정상이나 다 도토리 키재기이십니다. 왜냐하면 전능자 앞에서는 우리는 다 그게 그거예요. 시력 0.1이나 2.0이나 다 거기서 거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시면 그다 바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족한 건데 이걸 은혜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자, 고린도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몸 안에 있는 가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을 없애달라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사역하는데 힘이 든다고. 그렇지만 주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가 자고하지 않게끔 이것은 은혜다. 너가 말하자면 부족하면 너 약하면 약할수록 너를 통해서 내 영광이 드러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있어서는 누구나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그 고삐 우리 소에다가 이렇게 코에다가 말하자면 끼워 넣죠. 그걸 빼면은 우리 인간은 마음대로 뛰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삐를 딱 채워놓고 자갈을 딱 채워놓고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서 절대로 우리가 교만하지 못하고 말하자면 당신 앞에 순종하는 자로 나의 부족함을 항상 볼 수 있도록 말하자면 그걸 가시로 놔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쉽게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주시면서 그것이 결국에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또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가 주님 돌아가시기 전날 배반을 하죠.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경고를 하셨습니다. 너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을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합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나는 절대 말하자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죠. 그러니까 그 부인을 하고 주님에 대해서 말하자면 자기가 등을 돌리는 그걸 통해서 베드로가 자신이 얼마나 인간이 나약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줌으로 해서 그가 사랑을 다시 입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함으로써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됐지만은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3번 부인했다는 그 사건을 통해서 언제든지 자신은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걸 항상 염두를 하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내가 그만큼 부정한 사람이다. 그리고 절대로 호언장담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걸 자기가 말하자면 살얼음판을 걷듯이 항상 그것을 자기 내면에 간직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저도 간혹 그럴 때 있어요. 힘들 때 이제 참다 어느 딱 한계선 막 숨이 마지막까지 막힐 때 가서는 주님께 원망을 합니다. 왜 똑같은 걸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해야 됩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 이렇게 훈련이 너무 힘드니까, 주님은 온전케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신다고 그랬지만은, 너무 훈련이 힘드니까 제 성격 자체가 거칠고 악해진 것 같아요. 옛날보다 더 짜증도 내고 더 예민하고 신경질적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그래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이래서 성격이 좀 약간 독특하구나, 남하고 어울리기가 어렵구나 싶은 게 내 마음대로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참다 나중에는 막 짜증이 나요.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면 할 일이 많거든요. 근데 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 가진 분들이 툭 하면 신경질 내고 보호자가 고마운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렇구나 싶은데, 제가 불평을 하고는 나중에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악한 영을 빠져나가게 되면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불평하고 원망하는 영이 지금 빠져나간다고 그러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어쩔 때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영이 속에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 빼주셨으면 제가 입으로 죄를 안 지을 거 아닙니까? 그냥 다 쏟고 나서 이제 빼주시면 어떡하냐고 제가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여러 번 겪다 보니까 내 안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영이 있다. 그러니 이게 불평을 하고 싶을 때 내가 참아야겠다. 내가 참고 기도를 하면 이 영들이 조금씩 빠져나가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감사하는 자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제 여러 번 불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도 그랬으리라고 봅니다. 자기가 아무리 주님께 말하자면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 걸어간다 해도 내가 과거에 3번 부인했던 것,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혀를 깨물어 죽는 한이 있어도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리라. 그분을 모른다고 하지 않으리라. 아마 그것을 심령 안에 새기고 살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나 말하자면 우리의 부족함, 이것을 그대로 놔두십니다. 그래서 그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분의 능력 안에 머물게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각자 다 온전하지 못하죠. 약한 부분 그대로 남아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맛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 갑자기 졸부가 되는 경우 있죠. 어디 이렇게 부동산이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펑 튀어가지고 옛날에는 2억 했던 게 한 10억 되면은 막 여기에 갑자기 목에 기부스를 하면서 전에 비슷하게 살았던 사람을 막 멸시하면서 그 정도도 모르냐고, 그것도 살 형편이 못 되냐고 이러면서 막 멸시하고 냉대하는 그런 거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씁쓸합니까? 옛날에 순수하고 그 소박한 모습을 잃었다는 걸 보면은 인간이 저렇게 간사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 보고 마음이 좀 언짢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나에게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 결국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시가 있고 부족한 면이 있을 때 내가 그 순수한 점, 또한 나에게 있어서 겸손한 그 겸손한 면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이럼 스무스 교수가 쓴 말하자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4가지로 딱 요약을 해놨어요. 첫 번째는 뭔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를 뿐만이 아니라 잘못 알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될 때 깜짝 놀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오만한 사람이 있는가 보면 내 자신이 정말 별 볼 일 없다 하고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이나 세상 속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 평판이나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어떤 업적에 의해서 내가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해내는 것, 그런데 그 자신, 참 자기의 모습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자기 정체성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무엇에서 자기 정체성을 깨달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셨을 때 왜 보내셨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무 생각 없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지 않았어요.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으며 세상 속에서 나는 그렇다면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가? 크리스찬에게 있어서의 자기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그 보내신 목적이 있다면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겠는가가 바로 자기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두 번째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건져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제가 누구한테 그것을 하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하겠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걸 발견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받은 은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만남, 은사, 영적 체험, 또는 내가 찬양을 잘한다면 찬양, 또한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면 그 위로와 사랑, 또한 내가 전도를 잘한다면 그러한 전도, 중보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람에게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면 그 중보기도, 그러한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아주 소중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됐다.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됐다. 그 무엇과도 누구와도 비교를 할 수 없는 독특한 그 만남이 있었다. 또한 내가 말하자면 계시를 받았다. 또한 내가 치유 능력을 받았다. 내가 영분별을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말하자면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기피하는데, 자기 부모도 기피하는데, 나는 노인들을 보면 사랑스럽고 그들이 무엇을 하든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받았다. 그 모든 것이 내 손에 쥐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로는 자기 정체성을 깨달아야 되고, 또한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그 소중한 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갖지 않는, 할 수 없는 것을 해달라고 막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것을 최대한 극대화하라는 거예요. 강영호 박사처럼 자기가 눈이 어둡지 않습니까? 시력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럼 불을 끄고서 점자 성경을 읽어주면서 아들에게 깜깜한 가운데 마음껏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상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도 극대화시키고 장점도 극대화시키는 그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것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덜 소중한 것을 버리라는 것이죠. 덜 소중한 것 생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도 없고 다 가질 수도 없고 다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는, 오늘 말하자면 10월 26일 날에는 이거 10월 26일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10년 전에 26일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가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떠한 장점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걸 통해서 일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냥 내 식구들 기도해주고 내 식구들 계시받아보고 이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위해서 선하게 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누구 기도해줬는데 치유가 됐다고 그래요. 그 일 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냥 한번 해보라고, 지나가면서 해보라고, 그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영적 사역자로 불림받을 때 얼마나 거부하고 싶습니까? 나는 이제 교회 안에서는 끝났다. 나 예전부터 알았던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이제는 다 담을 쌓고 살아야 된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으로부터 내가 고립된다는 거 많이 두렵죠.
그렇지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딱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알면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영적 사역자로서 쓰임받으면서 훈련받고 쓰임받으면서 일하는 거 하나도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뜻을 받는 것. 이 지구 전체를 통틀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돈, 모든 명예를 다 준다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얼마 안 있으면 다 쓰러질 것이거든요. 우리도 얼마 안 있으면 이 호흡마저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영원하신 분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지금부터 교제를 이루면서 참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렵죠. 가서 하나님 뜻이라고 말해가지고 미쳤다는 소리 들으면 어쩔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슬림들이 아무튼 천지로 깔려있는 이슬람교 신자들이 많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은 언제 어디선가 지도세도 모르게 어느 날 시신으로 발견되는 날이 있습니다. 북한이고 중국이고 와서 여러분들 복음 전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숨어 다녀야 됩니까? 하와이를 여행 가면 가이드가 꼭 첫 번째로 자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다미안 신부를 자랑을 합니다. 하와이 모로카이 섬에 와가지고 이렇게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는데 원주민들이 그를 배타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아유, 건강하니까 우리한테 와서 동정하고 있다고. 그를 끼워주지를 않습니다. 다미안 신부를.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다르니까 말하자면 섞어주질 않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 해도 받아들여주지 않으니까 복음 전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다미안 신부가 기도를 하죠. 주님, 제가 나병에 걸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로카이 섬의 그 나병 환자들이 그를 그때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결국에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나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비하면 영적 사역자로 일하면서 나병 걸려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억지로 살을 찢어서 나병 환자에다 갖다 대지 않는 이상은 얼마나 안전하고 쉬운 일입니까? 정말 쉬운 일이에요. 제가 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말하자면 IQ 100인 사람이 머리를 싸고 쭉 가라고 해도 대학을 들어갈 말 동안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은사를 주셔서 당신께서 말씀을 전해주고 당신께서 보여주시고 손을 대면 당신께서 낫게 하시는데 껍질만 우리들인 거예요. 그분께서 일을 하시는데 어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렵다고 생각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인정을 받고 딴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어딘가에 수용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말 못해서 애굽 못 간다는 게 실은 속으로는 나 살인범인데 가면 잡혀서 죽게 생겼는데 왜 보내려냐.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것, 그 소중한 것을 발견했으면 나머지 것들은 덜 소중한 것은 다 내려놓고 그 소중한 것을 향해서 목숨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선행돼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에다 내 목숨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소중히 여기는 것 외에도 바깥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사명만이 최고가 아니고 내가 가진 은사만이 최고가 아니고 다른 지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귀한 역할과 사명을 주셨으니 그들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더불어 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내린 재앙이 있습니다. 재앙이 10가지가 있죠. 10가지 중에서 네 번째 내린 재앙은 애굽 사람의 집집마다 파리떼가 들끓게 하는 것이에요. 도저히 못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그 파리떼를 보내시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들어오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이 파리만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 파리만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그렇지만 혐오스러운 파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파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파리도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 군대로 다시 세상에 내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가기를 원치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혼자 조용히 믿음 생활을 하고 싶고 또한 아무 책임도 지고 싶지가 않습니다. 또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제일 만나기 싫은 사람한테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만나지 않고 조용히 혼자서 안전하게 예수를 믿고 가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를 믿어라. 그리고 가거라. 그리고 우리들에게 3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권능이 너를 통해서 드러낼 것이다. 또한 네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내 백성을 반드시 영적 출애굽을 시키는 자가 될 것이다. 그 은혜에 내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며 내가 약속을 지켜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신발을 벗으시고 여러분 손에 쥐어진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3가지 약속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 앞에 찬양 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성령영성교회 박주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품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통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원을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에 나올 수 있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지요.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 영성을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못한 오늘 이 시간에 온전케 치유되기 원합니다. 온전케 치유되기 원합니다. 사실이 풀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풀리시게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도를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분리될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올라! 나와 약한 결심하기야.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사역이 예언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한 자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자명복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영이 조금씩 열려가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겪어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발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Thank you.